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악한 영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능력이 나타남으로 기뻐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능력과 악한 영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으로, 즉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뭐기 때문에, 즉 우리는 무엇을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상이 되고 그 이름이 기록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는 상, 내가 받는 그 상은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상을 받을 것이며 무엇 때문에 그 상을 받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느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는가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조건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했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은 일을 했다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내가 상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우등상을 받습니다. 결석을 하지 않으면 개근상을 받습니다. 타에 모범이 되면 모범상을 받습니다. 공로가 있으면 공로상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기에 상을 받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임의로 행함이 상이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 나는 직분을 맡아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임의로 이 복음을 전하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임의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임의로는 기꺼이 하는, 기쁘게 하는, 자발적으로 의도적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한다면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강요받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임의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기꺼이 기쁘게 전해야 됩니다. 절대로 억지나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면 은혜가 아니라 시험입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나는 시험이 들고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오히려 뭐가 돼? 스팸이 되고 쓰레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전도는 더 큰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기쁨으로부터 시작하고 기쁨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절대로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생명의 기쁨은 춤추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기쁨은 어떤 모양이든지 오늘 기뻐 춤추며 그것을 확신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기쁨은 결코 슬프거나 그는 억지가 아닌, 아픔이 아닌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이 생명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은 생명이 살았다는 증거가 춤추며 내 마음속에 모든 슬픔과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물러가 버리고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그 기쁨이 퍼져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임의로 해야 상이지 상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기쁨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시험이 들고 그 시험은 결국 나중에 죽게 된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린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원망과 불평, 오늘 우리는 시험은 물리치고 내가 기뻐하며 자원할 때에 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의로 행한다는 말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동에서는 반드시 성취시키고 완수가 됩니다. 성취시키고 완수된 그 복음은 오늘 우리 내재 속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함께 지니고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냥 말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행해서 그것이 완수가 되고 성취가 되어진 그것이 내 삶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어떻게 뚝딱이가 순종해가 나가서 복음 전다고 왔다, 이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반드시 나가서 행하는 그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므로 그 완성되어 이루어진 복음의 삶이 이제 나와 같이 실제로 생활 속에 전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행동하여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면 권능이 사라집니다. 권능이 아무리 많은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현장이 없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현장, 그 복음의 실제가 없으니 말은 무성하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장이 없으니 뭐가 이유와 변명만 무성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임의로 기꺼이 기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복음의 현장이 있으면 반드시 그 능력이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더 초대교회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일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유와 변명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에는 이유와 변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의 현장을 만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내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현장입니다. 복음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화가 되어졌을 때에, 완수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내재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의 정인이 되는 삶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정인은 반드시 현장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정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하면 상을 얻습니다. 이 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일에 대한 보수, 품삯, 임금, 사례.
또 사용료, 임대료, 또 이것은 상,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상, 보상, 이런 것이 바로 상이다. 여기에 상은 멸관이 아니고 이 상은 우리의 인건비, 우리를 사용했는 임대료,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상, 이 세 가지 부류 같이 전체가 다 포함되는 것이 이 상에 포함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먼저 일에 대한 보수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 품삯, 즉 인건비를 받습니다. 또 토지나 집을 사용했으면 그 사용료를 받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먼저 우리의 인건비를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한 만큼 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아무나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에게는 잘했다고 주님이 칭찬하면서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했던 그 사용한 만큼 임대료 주듯이 주고 나가 일한 만큼 인건비를 받아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보수, 사용료, 내가 특별히 또 더 잘해서 칭찬받는다. 모든 상이 다 이 상 속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는다, 얻는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소유한다, 내가 가지고 소유했다는 것은 내가 획득했다는 것이고 내가 점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상을 얻는 것은 상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인건비, 내 품상, 내 사용료, 내 특별한 달란트를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사용해 주셔서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한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상을 소유해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인건비, 내가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내 인건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 인건비, 내 품상 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내가 받은 상, 내가 받은 상급, 내가 받은 상품은 모두가 다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보유하여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전도한 상, 전도한 일에 대한 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천국의 하나님 앞에서는요, 뭐가 가장 큰 상이냐? 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거리가 있는 사람이냐? 우리는 아무리 끝도 없이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만큼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린아이니까, 난 늙은 할머니니까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 똑같이 영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가장 큰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내가 충성되게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뭐를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청소를 많이 하고 많은 것들을 했다.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의 눈 안에 들겠느냐? 그러나 전도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들어오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는 상이 안 돼. 내가 얼마만큼 헌금해가 하나님의 복을 사놔야 천국에서 그것을 얼마나 넉넉하게 쓸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내가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노약해서, 내가 어린아이라 돼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은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것이기에 최고의 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엄청난 상을 받기 위한 최선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 열과 정성을 다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자존심과 싸우고 내 육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하여 싸우며 임의로 기꺼이 자원하여 일한 그 인건비,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과 함께 많은 상이 차곡차곡 쌓여 저축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행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에 소망을 주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냉장고가 몇 리터냐, TV가 몇 인치냐, 집안의 가전제품이 얼마나, 집안의 평수가 얼마나 크냐. 오늘 우리는 보이는 것을만 가지고 자꾸 가치 평가를 합니다. 보이는 것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입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참음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음으로 오늘 견디면서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다려.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아버지 앞에 내 이름, 또한 영혼들 통해서 아름다운 상이 내게 차곡차곡 쌓아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오늘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직분을 맡다는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하지 아니하여도 직분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임의로 하지 아니해도,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억지로 마지 못했다. 이 말은 기꺼이 기쁘게 자발적인 말 앞에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나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기쁘게 하지 않았다, 기꺼이 하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는 내가 본의 아닌 억지로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임의로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딱 한 번 임의로 아니했다, 즉 억지로 하는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내가 임의로 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말이 못된다 해도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의로 복음을 전하고 임의로 일을 하고, 이 임의라는 사람의 상이 있는데 내가 임의로 하지 않아 억지로 마지 못해서 내가 이 일을 해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억지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임의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자원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것이 상이 되는데, 내가 임의로 하지 않고 억지로 마치 못해서 한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로 직분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직분을 맡고 억지로 했던, 내가 임무를 했던 모두가 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직분을 맡았다는 이 직분인 것은 내가 관리하고 지도하고 업무하고 경영을 하는 것. 그것은
관리하고 경영하고 업무로 지도하는 것은 그냥 내가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계획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진행해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영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나 시나 경영이 아닙니다. 경영의 분명 목표와 그 계획 지침에 따라서 그 예를 들면 일반 기업에는 사시에 따라 국정은 국정의 목표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의 계획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질서정연하게 그 모든 경영을 이루어갑니다. 뭐 그냥 과거에 구멍가게 하다 이쪽에 돈을 받아 이번에 입에 쓰고 이것에다가 그냥 바로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편성된 거기에서 지출이 제어돼 갑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직분을 맡아서 감당해 간 것은 그냥 임의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섭리를 내가 알았다면 그 계획을 질서정연하게 순종해 가면서 이 일을 해가는 것이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그냥 맡았으니까 뭐 일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직분은 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요 경영의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직분은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 경영은 계획과 질서를 통해서 그 계획과 질서는 한참에 되는 게 아니라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직분은 모든 직분은 훈련을 통해서 그 계획의 뜻에 부합하게 완성시켜가게 합니다. 우리도 이제 1월 달이면 임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이 올 때까지 뭐예요?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뭐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서 그 충성한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데 그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이 말에 순종을 해갈 수 있겠느냐. 그 질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경영을 이루어가는 것이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청지기로 관리하다, 일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 직책을 맡음으로 생겨나는 모든 종류의 활동에 대해서 관리자의 직무, 감독, 관리, 경영, 행정 모두 다 포함합니다. 이는 직분을 맡겨준 일에 대해서 충성되어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질서에 의하여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다? 직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내가 임의로 기꺼이 즐겁게 자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직분으로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그 경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질서정연하게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도 일은 임의로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했느냐 안 했느냐만 자꾸 따집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모두가 다 자원해서 임의로 하지만 임의로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는. 그런데 오늘 맡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맡았다 받았다는 말은 바로 피스티오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받았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은 믿을 만하고 신실하고 신뢰할 만한 믿음의 마음을 일으켜 준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내가 그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주셨고 그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믿음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내가 전도하는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받아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하든 임의로 하지 않았든 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임의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 전도는 우린 직분을 맡은 자의 모든 자의 책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임의로 하든 임의로 하지 않아 그 직분을 맡아서 하든 오늘 우리는 복음은 전하는 자는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로 기쁨으로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직분을 맡아서 임의로 하지 않은 복음이나 내가 믿음으로 받은 직분의 모든 것은 합당한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직분을 맡은 사람 또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오늘 임의로 전하는 사람 모두가 같이 동질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임의로 하든 직분을 맡아서 임의로 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뭐가 상이냐? 그러면 어떠한 상의 종류가 아니라 내가 한 무엇이 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인하여 상을 받나? 나의 상은 내가 무엇을 인하여 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한 나의 상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였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서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상이 되나? 임의로 하든 직분을 맡아서 얻기로 하든 무엇 때문에 왜 상이 내게 주어지냐? 나의 인건비가, 나의 품삯, 나의 임금, 내 보상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값없이 전했던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오늘 값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이 값없다는 말은 값없이 무료로 거절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비용과 많은 가격과 많은 값을 주고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정사 없다. 엄청난 돈의 값어치가 가격이 어마어마가 비싼 그 가격 없이 그냥 무료다는 말.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고린도서 9장 18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값없이는 무보수,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했다는 말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어떤 대가나 보수 무엇을 바라고 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서 임의로 하든 임의로 하지 않고 내가 직분을 맡아서 전하든 모든 어떤 삭슬 받고 임금이 계산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무료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경영의 법칙은 최소의 가치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값없는 은혜입니다. 죄인을 의로 삼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 감사하며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도 값없이 측정할 수 없는 큰 은혜로 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모두 무료로 값없이 은혜로 대가나 보수가 없이 무료로 일할 수밖에 없고 무료로 전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내가 돈을 들여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충성하고 본사하고 헌신하며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은 모두가 다 무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료로 공급받았고 무료로 또 우리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이 무료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무료가 우리가 한 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무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무료로 그냥 두시지 않고 최고의 값비싼 인건비로 품삯을 최고로 쳐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하루 일당이 10만 원도 안 되는 사람, 경량자의 최고의 품삯을 일당을 1억을 줄지 5억을 줄지 모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품삯으로 쳐주세요.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않았다. 복음 인하여 내가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인하여 복음과 함께 복음 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해야 할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복음 전하는 모든 자로서 권위로 다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핍박과 멸시와 조롱, 때로는 아픔과 눈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오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왼뺨을 때리면 오른편을 때리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을 내어주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로 어깨로 가주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어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내 권을 쓰지 않고 모두를 내려놓은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비참하기 때문에 멸시하고 조롱받는 저 천대꾸러기 같은 저 낙과처럼 누더기 꾼과 같이 노숙자와 같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인간과 같이 함께 살아갔다고 조소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나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것이 하늘의 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오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오는 박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고난, 모든 것들을 내가 내 권을 쓰지 않고 당해가는 아픔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 인건비 하나 계산되고 계시는 그분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권한을 쓰지 않은 그것도 주님은 다 계시고 세고 계신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그 주님,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계산이 안 되고 계시고, 또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으로 명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니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함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의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가다 않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서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 모신 이든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나.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차라는 것을 헛된 대로 돌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자랑을, 내 좋은 것을, 내 많은 것을, 내 편한 것을, 내 누리는 것을 자랑하려고 내 권을 다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쓴다는 말은 충분히 완전하게 다 사용했다. 오늘 우리는 충분히 완전하게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그 권을 다 쓰지 않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잡히지 않고 그들 다 멸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임의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아도 임의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이런 임의로 하든 내가 직분을 맡아서 하든 일한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즉 인건비, 품삯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 상은 내가 값없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손해보는 것만 같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일들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실력자로 보시고 최고의 일당으로 인건비의 품상을 정해 놓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낭망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것에도 속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까? 정말 우리의 상, 영원한 상, 하늘의 상을 바라봅시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인건비, 품삯을 부여받고 있을지라도 날마다 세상에서는 고생하고 불편하고 쪼달리며 어렵게 살아갈 때일지라도 전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인건비로 품삯을 계산하여 갚아주실 날이 곧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경기에 매달은 고난을 이기고 극복한 자, 임의로 하든지 임의로 하지 않든지 직분을 맡았던 자들이 수고한 땀과 눈물의 결과로 인하여 얻어지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물며 하늘의 상은 이것과는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이집트에 나올 때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날이 곧 도래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